자, 오늘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로 새 사람에 오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 기억나시지요? 지난주에 제목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로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지평수 늘리고 돈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작은 그리스도화 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훈련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25절에 그런즉이라고 시작되는 건 앞에 있는 말들을 이제 받아서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구체적인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계속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계속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헌 면도기 아무리 100개 갖다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네, 같이 새 면도기랑 쓸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헌 면도기 버려버리고 새 면도기로 바꿔 갈아타야 됩니다. 우리 과감하게 헌 옷들 버려버려야 됩니다. 갑자기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장롱을 탁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어. 네. 남편들이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입을 옷이 없지? 수십 벌이 있는데. 네. 근데 지난 한 2, 3년 동안 입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옷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저도 보면 사람 열어보면 2, 3년 동안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그런 옷들이 있어요. 오늘 가서 빨리 버려야겠네. 네, 여러분 계속 그런 걸 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고 새 것들을 계속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옛것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새것 또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이것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개인의 예수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말의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을 버리라. 네,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아멘. 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는 이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이 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고입니다. 이제 헌옷을, 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큰 죄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십계명 제일 9번째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 거짓 증언, 위증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나옵니다. 16장,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일관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거짓입니다. 오늘 거짓된 혀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뭘로 이간해요? 네, 주로 거짓말로 많이 하지요. 원수가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진실, 진리, 참된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그리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같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골로새서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분명하게 또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옛사람의 행위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의 모습, 거짓을 이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요한계시록에 그 마지막 끝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21장 8절 그리고 27절 그리고 2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2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7절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고 22장 15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오늘 계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거나 지어내는 자는 구원과 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다른 죄인들과 오늘 동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개들과 점술가들과 동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정말 많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르게 합니다. 왜요? 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먼저 속여야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 없이 하려면 먼저 남을 속이기 전에 나를 먼저 속여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자기 보호와 이미지 관리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죠. 방어 기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방어 기제는 실은 자기가 잘 인식을 못해요. 네, 잘 인식을 못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불리하거나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과 불안감입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리고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싶고 또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상황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권력과 통제 욕구까지 나옵니다. 실은 이 한 번의 거짓말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가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배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의 거짓말을 준비하려면 7개의 거짓말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걸리버 여행기를 쓴 스위프트라는 사람도 한 가지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가를 전혀 모른다. 즉 한 가지 거짓말을 통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짓말을 20개나 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그레프 자문록에는 거짓말은 눈덩이 같은 것으로서 오랜 동안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생각해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뇌를 찍어보면 이 전두엽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 말은 이제 나중에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거짓말은요, 100% 거짓말인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또 진실의 90%와 거짓의 10%를 섞어서 하는 그런 교묘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네, 새빨간 거짓말은 사람들이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90% 잡고 자기의 원하는 이것을 10%를 넣어서 거짓말을 살짝 교묘하게 바꿉니다.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기꾼이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입니다. 이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뿌리 출발은 같은데 끝단이라고 하죠. 끝이 다릅니다. 다를 이자를 써서 두 개의 이자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님들 이 정도 수준이 될 줄 압니다. 이단이 1단, 2단, 3단 이게 아니라 2단이라는 건 다를 이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진실과 섞어서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실은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거짓말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 점점 더 불어납니다. 앞에 있는 거짓말을 잘 섞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거짓말도 있어요. 오늘 두 번째인 갈등 회피와 타인 보호에 대한 거짓말인데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하얀 거짓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못생긴 사람이 저보고 솔직하게 자기 외모를 평가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못생겼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하얀 거짓말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짓말을 잘 못해서 너무 곤욕스러워요. 너무 이게 정직해갖고 못생긴 사람이 꼭 이렇게 솔직하게 뭐 이렇게 얘기해달라 그러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을 얘기해달라고 하면 저는 막 간절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막 생각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요즘에 하는 유행어 사모님이 자처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죠. 순풍산부인과의 미달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3차 대전이 막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런 하얀 거짓말이 있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박적이고 습관적인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인격장애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실은 수많은 인격장애들이 보면 대표적인 그 증상이 거짓말입니다. 실은 어릴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애들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애들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요.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한번 거짓말을 하거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언가 거짓말을 합니다. 갑자기 없던 사탕이 났어.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면 누가 줬어? 그러는데 실은 동네 슈퍼에서 슬쩍 했을 수도 있죠. 애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발달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게 10살, 12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줄어야 돼요. 왜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사고가 돌아가는 거죠. 참말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못하고 거짓말을 먼저 탁 선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나중에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강박적으로 계속 불어나면서 인격장애로 발달이 됩니다. 10살 이전의 아이들이 거짓말 하는 건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면, 아니면 거짓말하는 게 계속 성공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게 인격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믿어버리는 이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서 벗어나십시오. 하얀 거짓말 이야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인 습관적인 이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잘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저 밑에 있을 때 이렇게 오는 이 괴리감 클 때,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거짓말이 슬금슬금 틈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거짓말을 하고 싶어질 그런 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때 그것을 발로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들을 계속해야 돼요. 이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얀 거짓말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을까요?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말씀. 아멘. 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막 이적들을 펼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네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하지, 바알세불 의지해서 하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욕심대로 행하고 또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인데 그 안에 이제 진리가 없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네 것으로, 제 것으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자녀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아비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실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 진리가 자기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진리만을 말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4절 5절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속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진리인 양 슬그머니 그것들을 사실로 바꿔버리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오늘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와를 꼬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어느 정도 넘어왔다 라고 생각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거짓으로 넘어갑니다.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실은 거짓이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은 최대의 거짓말에 동참하게 됩니다. 최대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으면 결국 거짓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거짓은 우상 숭배로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결국 우상 숭배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 한번 쳐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가시면 안 됩니다. 90%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10%의 거짓을 더해서 우리를 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할 거예요. 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영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권세입니다. 진리를 말할 때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영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하면 그 말에 권능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의 불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성령님의 역사가 닫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영적 파워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말합니까? 결국 자기의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분들을 보면 실은 대부분 자기 뜻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거짓을 제하고 회개하고 오직 참된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을 말하여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분노를 통해 틈을 주지 말라.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여러분, 우선 분노라는 이 감정은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감정입니다. 불의한 일을 봤을 때 여러분, 분노가 올라옵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의분을 내셨습니다. 네, 그렇게 치면 분노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강한 감정인 거예요. 오히려 불의에 분노하지 않고 방조하는 것이 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화평케 할 때 여러분 같이 화평케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네, 오늘 분노는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죄가 되는 분노에 대해서 또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 분노는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가지 않는 방법으로 분노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분노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푸는 방법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네, 화가 꽉 차 있는 분들 계시죠? 네, 조심하십시오. 지금 바로 죄짓기 일보 직전입니다. 분노를 건강하게 잘 해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가 됩니다. 분노를 통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유업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분노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은데 정말 많은데 네,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시편 37편도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잠언 16장 22절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또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서 1장 말씀도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또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이 있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분노는요 거짓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음란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쫓아낼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습관적인 혈기, 분노를 내면 쫓아냅니까? 안 냅니까? 네, 실은 그것도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분노, 혈기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화가 나는 그 상황에 내 감정, 분노가 중요해서 버럭 화를 내버리면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자, 우리가 분이 날 수도 있지만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틈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NASB는 opportunity, 기회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에서는 foothold, 네, 발판, 근거지 이렇게 합니다. KJV에서는 place, 네, 장소, 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띵동 하고 우리 초인종 버튼을 누릅니다. 띵동 띵동 안 나오면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귀찮지만 누구지 하고 이렇게 나가서 문을 딱 엽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얼굴을 딱 들이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고 얼른 빨리 문을 닫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물쭈물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뭇거리면 관심 없는데요 하고 문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문이 안 닫혀요. 왜요? 네, 이미 발이 들어와서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이미 발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발 하나가 문 안으로 딱 들어와 있는데 그때 당황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문틈 사이로 몸을 싹 밀면서 들어옵니다. 그때 그걸 못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순식간에 이 사람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문 사이로 들어와서 거실 안에까지 딱 소파에 딱 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목이 너무 마른데 차 한 잔 좀 내와라, 물 좀 달라 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계속 듣고 있으면 오늘 좀 날이 샜으니까 내일 또 합시다 하고 집에 안 가고 그 거실에서 하룻밤을 더 자겠다고 눕습니다.
이 사람이 설마 안방까지는 안 들어오겠지 하고 재워주는데 그 다음날 됐더니 안방에도 기웃하더니 들어와서 이것저것 보고 주방도 다 들춰보고 베란다 가보고 작은 방 가보고 서재도 가보고 하면서 다 참견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기회를 보면서 틈이 벌어질 때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띵동 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지 말아야 하는데 방심한 틈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발이 먼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발이 쑥 들어오면서 이 발판, 근거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 틈을 마련하는 거죠.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데 이 틈이 뭡니까? 우리의 분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면 귀신은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실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털을 잡습니다. 네,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장소를 딱 잡아서 견고한 진, 요새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노라는 정당한 감정이 있지만 이거를 죄로 드러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가 지도록 이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귀신이 내 안에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예수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마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열어놓는 게 뭐예요? 분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귀신은 반드시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요새화 된다라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순식간에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화내지 않기입니다. 혈기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판단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원수가 분명히 틈을 잡아서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 이제 빨간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초인종을 눌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초인종이 왜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수많은 상처들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그 분노를 빨리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 남성분들은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성품에 거의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분노를 잘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 우리 남자분들만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자분이 더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네, 분노를 다스리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 길이 아주 태산인데 시간이 벌써. 자, 그래도 빨리빨리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죠? 도둑질이 아닌 정직하게 살라라는 거죠.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가는. 아멘. 네, 이 말은 도둑질을 하던 과거의 삶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도둑질하는지도 모르고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정당한 노력 없이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더 확장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게으름 가운데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게으름 가운데. 네,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았던 그것을 노력 없이 내가 가져와 버리는 것,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상태는 도둑질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냐 이렇게 만드는 것도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할 그 영광도 자기가 차지하고, 헌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빼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자기가 차지하는 거 다 도둑질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갖고 와서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정직하고 정당하게 재물을 모아서 여러분 당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사람의 수준은 내가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이 정직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시는 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게으름과 이 부정직함을, 이것을 버리십시오. 이것으로는 실은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함과 정직함으로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 풍성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네. 30절 건너뛰었어야 되는데, 31절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덕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29절, 31절, 32절을 제가 하나로 묶어서 참 다른 많은 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면 우리 입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범죄하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라고 제가 이렇게 대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더러운 말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말, 들으면 정말 기분 좋지 않은 말,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31절에 보면 악독이 나옵니다. 아주 쓴 마음, 쓴 말로 화해를 거절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것들이 이 악독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또 무엇이죠? 노함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다뤘던 그 분노. 그런데 분노도 뒤에 노함과 그 다음에 분냄과 이렇게 또 구별이 돼요. 이 앞에 노함은 뜨거운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혈기를 부리고 경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분노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차가운 분노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이 나오는데, 이 떠들면 뭐죠? 말다툼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혈기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네, 소리 지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자기가 이길 것 같아서, 억울해서, 아니면 자기의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더 소리 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비방합니다. 회방하는 거죠.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간질도 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한 모든 음모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주먹을 입에 꾸겨 넣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뱉고 보면 속 시원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묵히고 일이 커집니다. 그때 원수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다시 옛 모습으로 돌려버립니다. 거짓말도, 분노도, 도둑질도, 비방도 다 입에서 나옵니다.
말을 잘못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말을 잘못하거나 거짓말하면, 입을 잘못 지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훈련하십시오. 인내하시고 모든 분노를, 그 판단을 하나님께 그 판단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이 약한 말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그것들을 막고 계속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은 입에 파수꾼을 세운 사람입니다.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의 훈련, 입술의 훈련, 더 다른 말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줄 압니다. 잠언 12장에도 이 말에 대한, 입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잠언 12장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우리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17절에서 19절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22절에도 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의 말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다 심판받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말 피하십시오. 특히 소자, 작고 연약한 자, 이런 자들에게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말을 하셔서 말의 권세가 있는, 영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것, 이 옛사람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옛사람의 모습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새 사람 안에서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도록 계속 역사하시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거슬러서 바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근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죄가 계속 있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방해하는 것, 이건 마치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악한 말은 다 버리십시오. 계속 이렇게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결국에는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분을 내는지, 도둑질을 하는지, 악한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반하장격으로 더 화를 냅니다. 자기를 못 보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문제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기와 남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그런 세 사람의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볼 줄 아는 자, 즉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 누가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룩한 연합을 이루시고 한 몸이 되도록 지체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혹시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옛사람의 옷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성숙하게 되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악한 원수가 들어와서 그 틈 사이에 근거지를 마련해서 견고한 진을 요새화를 만든 것이 있습니까? 그 인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거짓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냄과 혈기 부리게 하는 모든 교만들아 떠나갈지어다. 영과 육적인 모든 탐욕들을 가지고 하나님 것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든 이 탐욕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며 그들을 상처 주게 하는 그 모든 원수들의 그 모든 말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입술의 틈에서 거짓과 악독의 요새를 짓고 견고한 진을 지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원수들의 묶임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의 영들아, 이세벨들아, 음란아, 이 모든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 참된 것을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성령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지혜와 총명으로 그 계시의 영으로 날마다 채우셔서 늘 자기를 볼 수 있는 이 겸손한 영,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